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6월 9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금년도는 저희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죄라는 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빗맞았다 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관역, 삶의 어떠한 목적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향하고 있는 삶의 관역이 무엇이고 또 그 관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고 할 때 내 삶의 관역을, 내 삶의 목적을 행복한, 부유한, 평안한 삶을 위한 관역을 두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조금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물을 얻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으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행복, 자신이 원하는 꿈, 자신이 원하는 비전이 옳고 그것이 삶의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관역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와 우리가 맺히는 그 열매, 우리가 바라는 그 열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는 하나님은 농부시다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예수와 연합된 그의 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가 포도나무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할 것인가? 그것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맺듯 예수와 연합된, 예수와 접붙임받은 그의 가지라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은 예수와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보다 더 행복하고 부유하고 평안한 삶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닮는 것, 예수와 같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이 보여준 공생애는
이 땅의 재물도 아니었고 이 땅의 명예나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높은 신분과 이 땅에서 높은 벼슬 혹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분의 공생애의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은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육체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삶을 실패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그냥 이것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예수님이 개인의 길, 예수님만 걸어가신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나를 따르려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혼자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따라오라고 하신 길, 너희도 나를 쫓아오라고 하신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 인간이 맺어야 될 궁극적인 열매는 이 땅의 재물이나 이 땅의 평안함이나 이 땅의 높은 벼슬이나 지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 그것이 바로 내가 맺어야 될 열매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 맺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한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진단하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입니다. 자, 사실 오래 참는다 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위하여 참는다라는 개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다린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줄 서서 식당에 들어가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다려요. 줄을 서서 쭉 기다리면서 자기 순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때로는 1시간, 또 때로는 2시간씩 기다려서 그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몸에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줄 서서 기다려서 식당에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줄 서서 기다리다가 야, 딴 데서 먹자 하고 다른 데로 그냥 옮겨가지 굳이 줄 서서 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가 맛집이다, 유명한 집이다라고 해서 줄 서서 그 레이팅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말하는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다린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게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한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1절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속되기 위하여 그가 오래 참으시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위에서 평장의 이슬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 말씀하셨죠. 사도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며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자신들의 생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교를 당해도
곧 주님이 오실 거야. 곧 주님이 오실 거야 라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동안 주님은 아직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잊으셨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과장되거나 거짓인가? 라고 오해할 만큼 재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또 믿는 자들의 부활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약속을 어겼거나 지체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속받고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이루시사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지만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를 무조경에 가두고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왜 그들이 여전히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이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은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거닐 때 정탐꾼들을 보냈죠. 그 정탐꾼들이 와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젖과 꿀이 흐르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다 메뚜기처럼 몰살당할 겁니다 하고 두려워하죠. 겁을 먹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 없는 그들을 위해서 40년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 채워질 때까지 그분이 기다리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이 없는 게 아니라, 재림이라는 것이 거짓된 약속이 아니라 주님은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오래 참음의 결과라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도 지금 주님이 오래 참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아멘 하고 바로 돌아오면 좋겠지만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또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때로는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여 여러분에게 모진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오해하고 여러분에게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도 간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열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하고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들이 영원히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며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맺어야 될 두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비. 자, 이 자비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사랑, 불교는 자비. 많은 사람이 도식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사실 자비라는 용어는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자비예요.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연인을 사랑할 때 불쌍히 여기지 않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죠. 이 자비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죄인들의 받을 그 고난과 심판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자비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은 우리가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유리한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많은 병자를 보면서 주님은 그 병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는 병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환자, 병인들을 고쳐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도 있죠. 그들이 아픈 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이 가난한 것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들이 아프다고 한 것이 나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라고 할 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쳐 갔죠.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를 돕고자 합니다. 그를 위하여 그는 자기 희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긴 마음, 자비라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강도 맞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재수 없는 사람이네. 그렇게 그냥 나와 무관하게 저 사람의 불행이, 그 사람의 팔자려니, 그 사람의 운명이려니, 그 사람이 어떤 죄 때문이려니 라고 나와 무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에게 맺어질 열매도 자비라는 열매거든요. 여러분은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이 불쌍합니까?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안타깝게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힘들어하는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의 연약함이, 그들의 부족함이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그가 가난케 되셨다. 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와 같이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자비하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도 자비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열매가 우리에게도 맺혀지길 원한단 말입니다. 나보다 아픈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봤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맺어야 열매, 성령 열매 중에 하나는 바로 자비라는 열매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무관한데 내 손 더럽힐 필요 없잖아 라고 할 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을 돕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연약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비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매 맺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맺어야 될 성령 열매는 양선입니다. 자, 양선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선하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건 그냥 단지 착하다, 선하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선하다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한 선생님이요, 그분만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은혜를 입고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선한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합니다. 선한 선생이요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자신이 선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익을 구하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분은 선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서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참 쉽습니다. 오히려 선한 것보다는 야가 빠진 게 오히려 세상 사는 데는 유리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합니다. 선하면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고요. 착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멸시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 것을 빼앗기도 하고 세상 살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보다는 조금 더 얕게 사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처세에 능한 사람이 세상 사는데 훨씬 더 유익하고 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양선입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그냥 내가 어떠한 꿍꿍이를 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뭔가 내게 뭔가 있겠지, 나에게 보상이 있겠지, 뭔가 뒤에 남는 게 있겠지라고 하는 뭔가 내가 속마음을 갖고 그를 돕는 게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뭔가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뭔가 좋은 기대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도와주는 것이라면 과연 그것이 선한 마음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의 희생당한 것, 우리와 고난당하신 것, 우리와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엇인가 꿍꿍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뭔가 어떠한 계략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얼마 전 제가 아는 분이 그 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한 3천만 원 정도의 큰 금액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전화상으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당신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당신의 투자를 도와주길 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 있으니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돈을 인출받고 또 돈을 계속 이체시켜서 하나씩 다 빼가고 나중엔 대출까지 받아서 보이스피싱을 다 뺏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황당하죠. 전화상으로는 나를 위한 사람, 전화상으로는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처럼 그 목소리가 들렸지만 실상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선하게 다가왔고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처럼 접근했지만 실상은 내 것을 빼앗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았단 말입니다. 우린 그와 같은 사람을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사익을 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을 우리 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뭔가 그분의 꿍꿍이가 있어서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 속히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여러분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속이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목자예요. 우리가 그를 따르는 것, 그를 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를 눈으로 보고 믿지 않아요.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좀 손해를 당하고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어리석다, 미련하다 여김을 받더라도 여러분이 선하게 산다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선하신 예수님,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의 모습을 그들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에선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선한 삶이 바로 열매로 맺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열매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한다면 그의 가지 된 우리에게는 똑같은 열매가 맺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오래 참음의 열매, 또한 자비 열매, 양선의 열매가 예수님께만 있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도 오래 참음의 열매, 또한 자비 열매, 양선의 열매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 삶에도 똑같이 맺어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삶의 목표가 예수 닮기 위하여 삽니다. 난 예수를 더 닮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삶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를 결실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라 말할 수 있사오니 예수가 포도나무라면 우리 그의 가지된 우리에게도 예수와 동일한 열매가 결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 내 삶의 궁극적인 방향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앞서가신 예수를 따르는 것, 앞서가신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를
나 역시도 나를 통해서도 똑같은 열매를 결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열매는 오래 참음의 열매였고, 또한 자비의 열매였고, 양선의 열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와 같은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결실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자비와 양선이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조롱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앞서가신 예수님과 동일한 열매를 맺은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흠양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에게도 오래 참음의 열매, 또한 자비 열매, 양선의 열매가 결실되게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열매를 맺되 오래 참을 열매와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결실하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기뻐한 자들에게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을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